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하게 하였다는 것은, 능하다는 것은 강건하고 힘있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하고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체가 강하고 능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육체에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런 질고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고 들어주지 아니한 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 속에 그의 신체를 건강하게 했다는 말은 조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뭐가 능했냐? 그의 심지와 그의 심령이 아주 강건하고 굳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짐승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정말 그의 생애가 거진 그냥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 속에 살았다고 할 만큼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사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위험의 바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다에 보면은 태풍이 한 번씩 불 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배는 그 태풍에 요동하면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곤란을 당하고 전복되기도 하지만 아주 수십만 톤짜리 큰 배는 태풍이 와도 잠잠하게 그냥 바람 파도가 넘실대도 큰 요동 없이 그냥 앞으로 쭉 갑니다. 힘이 있습니다. 덩치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큰 배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저 지경을 당해도 그래도 또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밀리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괴로워하며 도망가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능하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능하고 강하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니까 나는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이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 사도를 돌팔맞이라고 그거 다 유대인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몇 명만 있어도 사도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유대 땅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그런 잔인하고 악독한 유대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가득 찬 곳.
한마디로 사자 굴과도 같고 뱀 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뭐 벌떼같이 들려들어서 그냥 막 다 물어뜯고 그런 게 눈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또 가라 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선자를 통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가 그 길을 간다는 걸 보고 듣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울며 만류했습니다만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담담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굳센지 그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갔습니다. 지난번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깨어진 배 조각을 붙들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을 갔다가 표류하다가 건져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바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겪었는데 사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래?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있으면 있을 거죠.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주셔서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얼마나 당당하게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사도 바울을 많이 존경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여기까지 그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과 지성과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그 대단한 능력의 비밀과 비결이 자기 능력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했고 강하게 했다. 능하게 하고 강하게 했다.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공급하신 주님의 힘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 능력 주시는 주님하고 뭐가 된 겁니까?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 이제 정말 언젠가 이 영상으로 보는데 철판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꺾는데 그거 꺾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쑥 갖다 올려놓고 V자로 파인 곳에 위에서 또 V자로 파인 커다란 게 이 유압에 의해서 쿵 하고 내려오니까는 그 두꺼운 철판이 딱 꺾여요. 야, 정말 얼마나 힘이 세면 이런 걸 꺾나. 그런데요, 그것도 뭘 해야지 움직입니까? 사람이 스위치를 넣어야 그게 내려와서 쿵 하고 힘을 발휘해요. 그냥 스위치를 안 누르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전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강력한 동력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했고, 사도와 같이 하시고 사도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던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공급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분하고 나하고 연결되고 연합되면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연결이 되면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면 그거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행하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걸 상상하기 쉬운데 사도가 말한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냐?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지 궁핍이든지 부여든 풍부든지 어떤 형편 어떤 현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하면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능력,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 악한 영과 마귀의 권세와 그들이 나를 갖다 세상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가지고 나를 밀어쳐도 끄떡없이 서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주님 뜻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진짜 능력 중에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능력은 자기를 꺾는 능력이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요,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기 만난 현실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그 현실에 요동하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현실을 통과하는 능력이 진짜 대단한 능력이요,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공급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현실에 서든지 더위가 와도 난 괜찮아, 추위가 와도 괜찮아, 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나를 무시하고 아주 날 갖다가 함부로 능력을 가해도 괜찮아. 그게 뭐라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나는 나타낼 뿐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곧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다.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 임금 마귀가 나에게 온갖 고난과 고초와 곤욕과 수치와 치욕과 저주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게 쏟아부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성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내게 와서 내게 부딪히고 내게 와서 시험을 할 것이지만 저는 상관할 것이 없다. 저가 내게 와서 별별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이것밖에 없다. 난 이것만 한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 어떤 마귀의 시험과 고난이 와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대로 나아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이 있었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짐승에게 물리고 하라고 정말 짐승에 물리는 거 끔찍해요.
저는 뭐 거의 안 물려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한번 물려보거나 얼마나 놀랐는지. 강아지도요, 그 조그만 강아지도 앙 하고 무니까 그 조그만 걸로 물리니까는 아픈지 다시는 강아지만 봐도 어이구 하고 아예 그냥 옆으로 피해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맹수에게 물리고 얼마나 많은 짐승에게 시달리고 이방인들에게 시달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시달리고 강에게 시달리고 바다에 시달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래전 신학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이번에 설교 시간에 학교 체프 시간에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그 코스를 차를 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통수단 차를 자가용을 가지고 가고 이 좋은 배를 가지고 건너가고 그리고 또 좋은 이 코스로 이렇게 다녀도 그 한 번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는지. 정말 오늘날도 이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걷는 게 힘든데 사도는 어떻게 그 길을 투보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본인은 그 길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와, 정말 사도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나 요동하지 않았어. 그것은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이었어. 그를 강하게 하신 주님이 저에게도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난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유익되게 하는 사도의 걸어간 걸음을 우리도 걷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고 계신다.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받으세요. 힘을 받으세요. 주님이 주면 받으세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뜻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 내가 전에 해보지 못한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 내가 그동안 용서하려고 했어도 참 진짜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하던 그 사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시간 전화 거세요. 전화 거세요. 지금요.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당신 용서한다고 말해버리세요.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뜻이니까 해보세요. 진짜 어떤 분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전화 통화해서, 그분은 엄마인데 엄마, 자기를 어릴 때 버린 엄마 버리고 그냥 제가해서 갔다가 또 제가해서 갔다가 끝까지 뭐 제가해 가서 살다가 애는 못 낳고 살았는데,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또 전처 자녀들이 뭐 후처 어머니 작은 어머니 뭐 잘 봐주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또 그냥 나몰라라 해가지고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버림받은 사람은 그냥 엄마가 버려가지고 보육원에 있다가 어디 가서 입양해가지고 살고 있는, 자기는 엄마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나를 버린 엄마 난 용서 못해 하고, 그러다가 그분은요 치료를 몸에 병이 나서 치료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돼. 그래서 그분을 상담하던 목사님,
이 약도 써도 안 되고 이러는 걸 보면은 당신 마음의 문제다.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온몸의 병이 치료되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든지 병 가지고 살든지 용서하고 건강하게 살든지 선택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죠. 계속 이렇게 아프게 못 살죠. 그럼 바로 전화하라고. 그래서 진짜 자기 그 버린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엄마 용서할 거야 하고 그냥 선언했어.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울고 엄마는 울고 자기도 그 말하고 나서 울고 한참 엉엉 울면서 통화하고 난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병이 떠나가 버렸어. 그렇게 오랜 기간 약을 먹어도 안 낫던 병이 그 이후에 떠나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하면은 순종하면은 뭐가 나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마귀와 온갖 영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고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와 순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며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떤 현실에서든지 승리하여 넉넉히 감당하여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시고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